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숨이 막히고 호흡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숨겨주시고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시시때때로 틈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강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 무장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 한 내일을 생각해서 좀 덜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요새 이 새벽 부흥회를 지나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신령해졌어요. 걱정이야 지금 내가. 좀 땅에 디디고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새벽 나와서 이랬지, 지금 2번 이러지, 내일 새벽까지 나오면 24시간 사이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장해 놓은 다음에 40일 동안 했으니까 그 다음 남은 한 1년은 대충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Anyway,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한 걸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우리 전신갑주 입는 그 단계 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 아웃라인 다 보시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뭐냐?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 고백을 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게 해달라? 불타게 해달라. 오늘 새벽에 그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가 공부했죠.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패션을 받았어요.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불꽃 사이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게 해달라. 제가 좋아하는 그 짐 엘리엇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하나님, 이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불로 소멸시켜 달라고. Light this idle stick of my life and let me burn for thee. 주님을 위해서 불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consume my life. 대충 타담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살라서 잿덩이만 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게 해달라.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비슷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각기 양상은 약간씩 달랐을지 모르지만 공유했던, 동일하게 그들이 소유했던 건 뭔가 하면 패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패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게 해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정해주시든지 기도는 위대한 것이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감동 섞인 여러분들이 이건 뭐라 그러나, 이거 찍는 표를 뭐라고 그러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여러분도 나처럼 말을 많이 해봐요. 단어를 하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단어인지 기억도 안. 느낌표 탁 찍는다면,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불태우기를 하나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네, 여기서 헨리 마틴은 했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that's what I want to be. 그런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if I can be a man of prayer.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첫째, 5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밀한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라. 필립 헨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준행해라. 무슨 임무에 충실하고? 은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중에 가장 은밀히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은밀히 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제도 은밀히 할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할 다 많은 것들을 은밀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은밀히 해도 노출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은밀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누구도 너를 인정하거나 너를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even if nobody knows,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You pray. 어디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준행해라. 그 의무를 무시하는 영혼은 잘 될 수가 없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의무를 무시하는 영혼은 결단코 잘 될 수가 없다. 배교는 일반적으로 골방의 문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어로 백슬라이드 한다고 그러죠. 백슬라이드 하는 게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골방의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배교가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다.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중단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사무엘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걸 알았어요? It's a sin. Sin not to pray.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경건의 훈련은 받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고 많은 것은 다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바치고 이웃도 돕고 자원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 그러세요. It's a sin. 그러니 여러분 그냥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지금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느냐고. 아빠가 기도하지 않고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가장이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가 기도하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대로 뻔뻔스럽게 그냥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벌어다 먹여 살리잖아.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옷을 입혀주잖아.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좋은 차 사주잖아.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좋은 학교 학비는 내주잖아. 그게 얼마나 못된 소리냐고요. 옷을 입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해도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갖다 주면서 제일 소중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게으르게 살면서도 그걸 평생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하고 맛있는 거 사주지 못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단하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범죄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 교인들도 열심히 헌금해서 좋은 교회당 지어놓고 좋은 건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 코빼기 보이는 식으로 나타나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자기는 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건물은 웅장하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장식해놓고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구실과 이유는 다 갖다 대면서 시간이 없네, 피곤하네, 벌어먹기가 힘드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배교는 일반적으로 골방의 문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갖도록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는 비장의 기술이다. 무엇을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영어로 그 성경에 그렇죠. May Christ dwell in you. Christ dwell in you.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May Christ dwell in you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richly. May Christ dwell in you richly. 그리스도가 너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지금 그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요? 벅찰 정도로? 그냥 와서 누가 툭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잡념들과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다른 것이 별로 부럽지 않죠. Christ in me. 사도 바울이 늘 그러고 살았잖아요. 기도를 아침에 여는 열쇠로, 그리고 밤을 닫는 자물쇠로 삼으라. 죄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죄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다. 아멘. 나의 의지로 싸우는 것 아니고, 의지도 필요해요. 나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like this. Pray like this. 베드로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강력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봤고 황홀한 모습을 봤고요. 근데 왜 처절하게 그 결정적인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셨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세속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의해든지 위로에 의해든지 어떻게 인도한다 해도 오직 그의 뜻을 완수하는 일에만 우리의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물론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브라더 로렌스라고, 브라더 로렌스가 16세기 분인가 그럴 거예요. 나 지금 기억해. 16세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그 당시에 신학의 영향을 받아갖고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 구별을 해서, 우린 구별 안 하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성경 실력이 있죠? 예? 우리한테는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게 구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신령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부정했다고 하는 것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옛날 다 내가 하는 건 다 신령해져. 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동시에 신령한 것도 그런 개념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다 세속적인 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직을 가지고 목회를 해도 자기 멋대로 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야, 그거는 세상적인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무슨 목회하고 교회 세웠다고 해서 그게 다 거룩한 거 아니죠? 아멘? 그건 좀 미안해요, 목사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와서 기도나 하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그 다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내가 어떠한 직업에 무슨 일에 종사를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물론 직업을 잘못 선택해갖고 죄악 속에 살면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 하지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 그 분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손으로 하는 거는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샌드위치를 만들면 거룩한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이것으로 내가 세탁물을 하면 거룩한 세탁물이 나오는 거고, 이것으로 내가 융자를 하면 거룩한 융자가 나오는 거고. 갑자기 이제 고개들이 막 내려가네. 예? 예. 이 손으로 바치면 거룩한 세금이고, 이 손으로 바치면 거룩한 헌금이고,
이 손으로 가서 물건을 사서 내 자식한테 주는데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선물이 되고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I do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브라더 로런스가 이야기할 때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걸 약간 구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구별 안 해요. 하지만 무슨 뜻인 줄 알죠?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가서 배우겠지만 브라더 로런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한다는 책을 쓴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분이 놀랬던 거는 그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빗자루도 가지고 땅도 좀 쓸어야 되고 그릇도 닦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게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내가 신부가 여기에서 수도원에서 지금 수도생으로 훈련을 받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채플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것만 나는 경건의 훈련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내가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당을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네?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닦는데 내 형제들은 기도 중이고 채플에서 나는 그릇을 닦는데 그릇 닦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 책을 썼어요. 예?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죠? 상식적으로. 제가 이번에 멕시코 잠깐 다녀오는데 다른 분들이 먼저 가고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전 주의를 지키고 가느라고. 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거기 우리가 그동안 아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보시고 그 선교사님이 70세가 넘은 분인데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당신도 나중에 은퇴하면 펠로십 교회 다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역시 한마디 내 말을 내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저렇게 신령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교회 다니라고 그런 줄 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자 탁 가슴이 뿌듯해서 그럼 그렇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펠로십 교회 남자들은 설거지를 잘하네요 그러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갔는데 저보다 사흘 먼저 가가지고 그동안에 식사만 하면 얼마나 열심히 그릇을 닦았든지 그러면서 저 양반은 부엌에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대. 아무리 그걸 얘기하고 바가지를 긁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70이 넘을 때까지 손가락 하나 부엌에서 까딱 안 한대. 근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펠로십 교회는 장로님당 보니까 그냥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펄떡펄떡 일어나가지고 먹은 거 처형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그러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그래. 여러분 제가 괜히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무슨 브라더 로렌스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정말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닦을 때 왜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 아내 사랑하는구나. 응? 난 참 아내를 축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느낀다니까. 응? 오늘 가서 해보세요. Seriously.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남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릇을 닦아도 지독히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릇을 닦고 있고 지극히 신령한 차원에서 닦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 손을 어떻게 쓰느냐, 이 거룩한 손을. 여러분들이 아이들 그 그릇을 먹은 거 닦으면서 하루에 3끼, 그죠? 걔네 갔다 오면 왜 먹으면 그릇도 하나만 사용하지?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여긋저긋 해갖고 그냥 2시간 안에 이렇게 쌓이게 만들잖아. 그러면 그게 사랑스럽고 그러다가 어떨 땐 짜증나죠. 지긋지긋한 놈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세속적인 게 되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 그릇으로 오늘 저녁을 먹은 우리 둘째 아들 이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놈의 심령을 내가 지금 그릇을 닦듯이 팍팍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정말.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자식을 긁습니까? 왜 자식한테 그 모난 소리를 해요? 한다고 걔네들이 들어요? 듣지도 않잖아. 마누라가 속을 긁으면 가가지고 넌 뭘 잘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걷어붙이고 접시부터 닦기 시작해. 얘 이 웬수야.
이 접시의 이름은 혜정이니라. 이 접시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야, 내가 너무 축복하노라. 주여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에? 사실은 남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내가 세워주는 것 같지만 여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릇을 많이 닦을 테니까. Seriously, 바로 그거 배운 거예요. 수도원에서 빗자루. 그러니까 그 브라더 로런스 그 이야기, 브라더 로런스 얘기를 들으면요, 그가 처음에 수도원 들어가서 그 인정을 못 받았어. 너는 조금 그릇이 별로 얼마 못 된다.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이나 닦아, 이 녀석아. 넌 머리도 안 좋고 다른 친구들만큼 실력도 없고 따라오지도 못하니까 가서 그릇이나 닦고 마당이나 치워. 이래가지고 수도원 원장한테 사실은 그렇게 무시당한 거였어요. 자기 친구들은 촛불에서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혼자 부엌에서 접시 닦으면서 마음이 상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촛불에서 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Lawrence, I'm right here. 응? 그러면서 빗자루 들고 나가서 수도원 마당을 청소하는데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막 그냥 물결처럼 파도처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때부터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싹 사라지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수도원장과 친구들이 물어본 게 What's going on? 우리는 너 힘들어하라고, 무시하느라고, 너 구박하느라고 너까지 거 가가지고 청소나 하라고 그릇이나 닦으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은혜를 얘가 받고 앉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골방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봤자 기도가 막혔을 때 그냥 계속 앉아있지 말고, 윤세현 집사님, 그냥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 닦고, 와이프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면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게 했던 생각들을 지워주시면서,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한 거 어떻게 하느냐? 그릇을 닦으면서 콧노래를 불러야 돼.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릇 닦으면서 잘난 척해. 나 같은 남편 없지, 이러고 또 있으면 찾아와 봐. 그거는 간거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내 손이 가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국을 끓이든지, 그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든지,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열내면서, 이것도 너무 빨리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몰라. 버지니아에서는 이걸 빨리 하면 이 인터넷이 쫓아가질 못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 설교는 좋았대요. 왜 좋았냐 그랬더니 제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서서 했대요. 그랬더니 끊어지는 게, 근데 그것도 멀미가 생긴대. 그게 왜냐하면 한참 그걸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말도 동시에 입하고 말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막 입이 할렐루야가 나는데, 입으로 할렐루야 하는데 소리는 할렐루야 척척척척척척.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손을 쓰든지 이 손이요. 근데 이 손이요, 제가 시험 받고 잘못돼가지고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야 이 자식아 그거 뭐라고 했어, 그리고 대가리 한 대 쥐어차면 그게 뭐예요? 이 신령한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이 된대. 뭐 또 거기까지 마귀까지 가냐? 그냥 세상적인 손이라고 그러지. 자기 남편한테 하고 싶은 소리 다 나한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 전부 남편한테 하고 싶은 소리, 내가 지금 무슨 손이 되냐 그랬더니, 우리 금방 정전사님한테서 마귀의 손. 그랬더니 아마 양전사님도 그 소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마귀의 손.
근데 그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우리 집사람이 저기 뒤에서 통역하는데 나도 어떨 때 속소니까 평생 지금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한 2번 정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그랬다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거 구분 없어요. Every place I go, everything I do, it is what? Spiritual. 예? 자식하고 같이 요새 유명한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를 빌려다 DVD를 갖다 놓고 보는데 아무 커뮤니케이션 없이 보면 그건 세상적으로 아들하고 같이 영화 본 거고, 정말 거기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그걸 보면 그것은 내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한 거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수고했다고 된장찌개 하나를 사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주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아내에 대한 예의고, 그러나 내가 정말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다만 5분이라도 기도를 해주고 데리고 나가서 된장찌개를 사주면 나는 그거 지금 뭐 한 거야? 사역한 거고. 왜 비웃냐?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지. 여러분, 브라더 로런스에 대한 한 이야기를 2개를 제가 오늘 아웃라인에 넣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저는 웃기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영화 한 편을 관람해도 그게 가족 부흥회가 될 수 있어. 정말이에요. 응? 무슨 자세를 보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끝난 다음에도 예배 드리시 랩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영화 다 본 다음에 애플파이라도 같이 나눠주면서 So what do you think? 오이코스 하라니까? 집에서. 여러분, 오이코스 이해가 가시죠? 오이코스 하라니까? 너는 그 장면 보고 뭘 느꼈지? 그거 어떻게 적용할래? 예? 그거를 뭐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둘러앉아가지고 또 영화 끝났으니까 기타 갖고 와서 노래 2개 부르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It's serious.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고, 이제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다 눈 감아라 기도하자 안 가르쳐요. 왜?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영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영적인 것과 사연적인 게 구별이 없었어요. There's nothing natural, nothing supernatural. Supernatural was natural and natural was supernatural. 그래서 오직 그의 뜻을 완수하는 일에서만 우리는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으로 헌신된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Becoming aware of God's presence. Becoming aware of God's presence.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제가 늘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에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갈 때 그냥 덜렁덜렁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집에 들어가질 말고, 집에 거의 가까이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족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could you please give me the presence of God? So when I walk in,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들어오면 가족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100에 100번 다 성공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면 훈련 받으라고. 그러니까 브라더 로런스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 가장 궁극적인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24시간 나의 사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삶이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가 또한 삶으로, 그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브라더 로런스가 얘기한 거예요. 옛날 중세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삶은 다 놓고 일반 직업도 갖지 않고 매일 기도만 하고 경건의 훈련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줄 알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 있는 거 떨쳐버리고 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수도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래야 신령해 주는 줄 알았는데, 브라더 로런스가 발견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나는 산 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 3번째,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을 항복하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복시킬 수 있대요. 상징적이죠. 예? 하지만 바로 그게 약복강변에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항복시킬 수 있다. You can make him surrender.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항복해요. 그래, 너 진짜 원해? Then I'll give it to you. 기도는 특효약이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God's work, 하나님의 일, God's work done,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will never lack God's supply. 하나님의 공급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은 뭐 생각해요? 목회, 교회, 선교사, 천만에 whatever you do.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할 일이 없고, 그죠? 다 선교사.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게 그게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everything that I do, it's God's work.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이 안 가요. 먹고 사는 거 위해서 하려면 가서 일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다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럼 돈 벌어. 하나님 좋은 직장 생기게 해주세요. 가서 공부해. 그 길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항복하셔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드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리소스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해주고 서플라이 안 해주시면 좋아요, 난 안 하면 되니까. 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고 사명을 주셔서 나는 그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 안 해주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항복할 수밖에 없지. God's work done by God's way.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will never lack God's supply.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데 달려있지 않고, 그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성화는 행실을 변화시키는 데. 여러분 보세요. 성화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 행동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해야지. 행위를 생각해요. 행동이 변해야지. 성화됐다 그러면 그냥 거룩하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것도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키는 데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늘상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에 달려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Whatever I do,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너도 마시고 예수 믿기 전에도 마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시고 마시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마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 예수를 믿기 전에 마신 건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거고, 고기를 먹는 것도 과거에 고기를 먹었던 것도 네 자신을 위해서 먹다가 이제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것도 좋고, 과거에는 고기를 안 먹다가 이제는 고기를 먹겠다 그런 것도 좋고, 왜? 중요한 건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 내게 있어서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같이 읽죠. 영적 싸움을 위해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이에요. 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니까, 스피리추얼 배틀을 위해서 내 자신 준비해야 되니까. 혼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보내는 시간이나 욕정이나 마음에 갖는 간사한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시간은 그러한 경험 없이 학교에서 1년간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반성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상을 가르칠 것이다. 이건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지 못한 게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신학교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게 신학생들 기도 안 하는 거야. 저는요, 여러분들 뭐 알지만 저는 이 불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안 자라기 때문에 신학교, 제가 상상했던 신학교는 가면 뒤에서 막 후광들이 비치는 사람들만 걷어다니는 줄 알았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갖고 그냥 말만 하면 거룩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다. 교수들은 완전히 저세상 분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예? 그 다음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교수들이 막 원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원어로 막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와.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없어. 예? 신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망가지는 걸 봤어요. 내일 학기말 고사가 있으면 신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자기 기숙사에서 공부들 해요. 아침에 9시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철저하게 공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은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콰이어 타임 갖지 않고 공부하고 가. 처음엔 가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이건. 그거 A 받고 B 받는 건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데 A를 받으려고 공부는 저렇게 하고. 근데 저렇게 그냥 교수들은 늘 그걸 리마인드 시켜줬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목회 못한다고. 지금 못하면 너희들 나중에 못한다. 신학교 다닐 때 바쁜 줄 알아? 이 바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가면 너희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근데 시험 공부한다고 너희들 기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너희들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교인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급한 일 있다면 거기 쫓아가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상담해줘야지, 그러고 하다 보면 하루 또 지나지. 그 다음날 아침에서도 경건의 시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찾아오지, 어디 가지. 매일 신방 다니고 매일 하는 건 많지. 재직계 해야지, 당회해야지, 수요 예배인도 해야지, 금요 저녁 기도회인데 그러고 다니다 보면 월요일날 못하고 화요일날 교수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교수님들이 너희들 그거 가면 지금 신학교 때는 시간 많이 남아 이놈들아. 지금 못하면. 근데 신학생들 다 어떻게, 아니 공부는 내가 3년 동안에 맞춰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적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졸업하고 나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말이 그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책 가운데 찰스 허물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바쁜 급한 일들의 횡포, 복강, 급한 일들, The tyranny of the urgent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갖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That's the important thing. 근데 급한 일이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납치해버려. 예? 그걸 보고 tyranny of the urgent, 급한 일들의 횡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횡포를 당하고 살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빅팀이 돼요. 빅팀이 돼요. 그냥 참 신기하죠.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식 키운 사람들은 자식 키워봤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결혼하고 애 낳았더니요, 이제는 애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죠. 사람 깨우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울면 쫓아가야죠. 그 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 너 정신 차려. 응? 사랑하는 아이지만 너 이거 극복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꾀꾀거리는데 그거 다 응답해야 되고, 교인들이 기저귀 바꿔달라면 그거 다 먼저 가서 해줘야 되는 그런 급한 마음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런 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에 두습니다. 의의 흉배 가슴에다가 채웁니다. 진리 허리띠 띱니다.
꽉 뛰면서 시시한 교인들이 찾아왔고 시시한 걸로 나를 형편없이 바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거절하게 하세요. 여기에 힘이 좀 있어야죠. 그럼 그 거절했다가 교인이 밖에 나갔고,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네, 우리 목사는 뭐 관심도 없네, 우리 목사는 찾아갔더니 만나기 힘드네. 목사를 너무 만나기 쉬우면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찾아갈 때마다 어서 오세요, 시간 나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나 만나러 왔는데 거절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으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시간이 좀 걸려요. 당장 못 만나고 한 석 달씩 걸리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만나는데 만나기 힘들다, 한 명 나가지고 찍찍찍찍대면 저 있는 사람 다 앵무새처럼 와가지고 맞아 만나기 힘들지, 나도 3년 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더라. 여러분, 웬만한 자신 없어갖고 거절 못해요. 근데 그렇게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쫓겨다니면서 횡폴당해갖고 나중에는 교인들 미워하기 시작해. 기도하려는데 저거는 매일 나 쫓아와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방해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앞에서는 씩 웃지만요 속으로는 죽일 놈. 그래갖고 망가져요. 그래갖고 자기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교인들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보따리 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가.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여러분 다 그래, 우리 다 그래.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띱니다. 배때기에 좀 힘 좀 줍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는 신발 신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응?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섭섭하다고 또 울면 빨리 찾아가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할 테니까, 하지만 사과하지 나는 들어주진 않는다. 하지만 평강이 중요하다. I'm a man of peace. Man of peace. 그것도 날마다 매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 나하고 동일하게 생각해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어떨 땐 좀 오해도 하고 섭섭한 것도 있고 갈등도 생기지만, 여러분 같이 사는 마누라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갈등 있죠. 안 맞는 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 I'm a man of peace. 불편한 관계 속에 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딱 들고 불화살을 쏠라면 쏴라. 나는 막을 준비됐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희한할 정도로 제가 안 넘어가잖아요. 불화살을 탁 쏘는데 잘 피하지. 영화를 많이 봐서. 예. 무술 영화에서도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은 칼로 화살 막더라고. 사실 방패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검 딱 들고 everyday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합니다. Here I am.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한 대로 한번 연습하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의 어린애들 무슨 율동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시작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가 뭔지 아시죠? 구원의 투구,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오늘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다 있죠. 그렇지만 그걸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그 다음에 투구는 어디다 쓴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과 필요 없는 생각들 지나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생각, 제가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my thought를 하나님께서 captive로 잡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로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머리가 하나님의 포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만 따라다니게.
의의 흉배 뭐예요?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두 번째로는 내 심장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면서 또 속상한 일 많을 거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속이 뒤집어질 거거든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당할 때마다 아차 아이고 또 당했다. 또 하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흉배를 입을 건데요, 지나가면서 알든 모르는 사람들이 내 가슴에 아픈 행동을 하거나 속상한 일을 해도 하나님, 거기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 보호합니다. 매일 상처받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여기 조금 아플, 여기 조금 또 여기 이러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 멋지게 딱 산 다음에 거울 보면서 장군들처럼 흉배 탁 끄집어내면서 끄떡없네. 그게 뭘로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righteousness. 근데 그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세상이 날 비웃고요, 너 예수 믿는 게 그따위로 사느냐고 얘기할 텐데, 그때 제가 확실하게 선포하게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하니까 와서 건들지 마. I hav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on me.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뭐라고 그랬어? 그거는 말씀보다는 진리가 뭔가 하면 trustworthy, 나의 삶과 내가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걸로 띠를 매고 허리를 조이고, 좀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분수를 좀 아는 게 좋다고요. 분수를 그냥 남이 하는 거 다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하나님께서 분수를 좀 알고 무분별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고, 그 다음에 평화의 그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신, 그건 여러분들 알죠?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의 방패.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무엇을 위한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멀리서 날라오는 게 있어요. 내 바로 눈앞에서가 아니라 멀리서 날라오는 거.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날라와. 한국 남자분들, 당구 친 사람들 알죠? 3쿠션으로 돌아와. 나는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가 와서 빵 하고 맞아서 보니까, 여러분, 그거 날라오는 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 얘기 들어가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와서 엉뚱한 소리 했지. 근데 보니까 신문에 났지 그게. 나 3쿠션 돌아왔어요. 아니, 나는 며느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돌고 돌아가가지고 며느리가 잘못 들었고, 어머니 또 그런 얘기 누구한테 왜 하셨어요? 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왜 3쿠션 돌리냐?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웃기는 거 하는 거는 무슨 연극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기억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3쿠션만 생각나. 그러면서 뭐해서 3쿠션 얘기했죠? 그 사람이 구원의 허리띠, 뭐가 3쿠션? 불화살. 멀리서 공격하는 거 난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확 하고 열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불화살 확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잘못 관리하면 옆에 있는 애를 쥐어맞고, 잘못한 것도 없는 TV만 발로 차고 왜 채널이 안 나오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령의 검. 이제 그거 날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의 투구 씁니다. 내 머리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포로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 이루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죽는 날까지 가능하면 매일같이 잊지 아니하고 아침에 깨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전신갑주 입는 훈련 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절제의 사람 되어서 세상에 나가 모든 것들을 신령하게 바꿔가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죠.